예, 오늘 조직 신학 다섯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경의 계시, 그 다음에 성경의 영감, 이 두 과정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고, 오늘은 첫째 시간에 성경의 정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둘째 시간에는 성경의 보존과 성경의 번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통일 과정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경. 그래서 정경의 정의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정경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리스 말에서 이제 나왔는데, 캐논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캐논은 측량하는 막대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1m 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1m 자를 가지고 뭐를 측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가 잘못이 되면 1m인 줄 알고 측정을 했는데 자가 원래 95cm다. 이렇게 되면 자기는 열심히 측정을 1m로 했지만 그 측정하는 그 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나중에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표준이 되는 그와 같은 막대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표준이 되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단교리냐 아니냐, 맞느냐 그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이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경은 다른 것들을 비교하고 대비하는 그런 표준을 이제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해 주신 그런 책들을 인정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각각의 책을 진리를 담은 전체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체 성경의 일부로 만들었는데, 바로 이런 책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의 39권, 신약이 27권, 이 책들이 사람의 행위나 믿음과 실행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잣대로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 신자들이, 바이블 빌리버 아니면 비블리시스트들이 정경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을 이야기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외경 같은 것은 정경이 아예 처음부터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 외경 문제도 끝에서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경을 이야기할 때 이게 본문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 본문은 두 종류가 있어요. 다수 본문이 있고 이제 천주교의 소수 본문이 있는데, 정경의 본문 형태는 항상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어 공인 본문, 전통 본문, 아니면 비잔틴 본문, 다수 본문, 이런 데서 이제 나온 이와 같은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정경의 형태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1881년도에 영국의 개역 성경을 만든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어 공인 본문을 이제 변개를 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크리티컬 텍스트, 비평 본문이라고 하는 그런 본문을 이제 만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정경을 이제 이야기할 때도 어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형태가, 그러니까 다수 본문 형태의 그런 정경이냐 아니면 소수 본문 형태의 정경이냐,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분명하게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이제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를 통해서 정경이 어떻게 확립이 되었느냐. 먼저 신약 성경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다시피 AD 397년경에 카르타고에서 이제 공회가 열렸는데, 그래서 이 공회에서 일반적인 동의에 이르렀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경을 사람들이 인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성경 27권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다라고 사람들이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따 이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사본들을 이제 간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경 작업은 바빌론 포로 생활, BC 한 600년경에 바빌론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그 포로 생활 이후에 이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가 이제 돌아오면서, 그래서 에스라 시대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430년 전에 나타났던 말라기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정경화 작업이 이제 완전히 끝이 났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AD 100년경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 야브네 아니면 얌니아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지방이 있습니다. 이 지방에서 유대인 랍비들이 이제 회의를 갖고 그래서 39권이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의 이 정경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역사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책이 정경이 되는 그 이유, 이거를 왜 정경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건 왜 외경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건 왜 위경, 위조된 문서라고 이야기하느냐, 거기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정경을 발견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정경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그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자신의 말씀을 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만 정경이 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정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경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뭐 수많은 회의를 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만 정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책이 정경이 되는 것은 거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그 말씀이 나와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감이 그 책에 있기 때문에 정경이 되는 거지, 사람들이 모여서 수십 번 회의를 해갖고 이게 정경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경을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경이 되는 이유는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정경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 예를 들어 에녹 서신이라든지 뭐 도마 서신이라든지 바나바 서신이라든지 이런 위경 같은 이런 것들은 결코 정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감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내셨다는 거예요.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역동적이고 사람을 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셋째, 성경에 영감이 있다고 하면은 자연히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 속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전통을 만들지 아니면 무슨 회의를 하든지 그것에 의해서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아요. 오직 이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정경 안에서만 교회의 권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정경의 조건을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책이 예를 들어 유다서다 아니면 출애굽기다, 이 책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느냐, 이 권위가 없으면 정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신명기에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대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라 그래요?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할 땐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목숨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대언자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이 책에 들어있는가, 이 책이 정경임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그러한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이 책에 권위 있게 이야기하느냐, 위경이나 외경 같은 것은 이런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증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그 안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의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이 책이 대언의 성격이 있느냐. 대언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하는 게 그게 대언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1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기록은 다 대언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예언이 아니에요. 대언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게 한 대언인데, 결코 이것은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다. 베드로가 꿈을 꾸다가 이거 이런 것 같은데 하고 자기의 사적인 의견을 기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걸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기록할 때 이 사람들이 전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들을 기록을 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책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대언자에 의해 기록이 되었는지 판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읽은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이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으면 거기 모세가 받은 것과 같은 그 대언의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었냐. 자, 각각의 책은 그것을 기록했다고 알려진 바로 그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는지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게 모세오경이다. 그럼 과연 이게 모세가 기록을 했냐 이거예요. 그렇죠? 로마서다. 사도 바울이 과연 이걸 기록을 했느냐? 이 저자에서 이제 판단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위조 편지들을 이제 거부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서 마치 사도나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누가 편지를 보낸 것처럼 그렇게 위조를 해갖고 예수님의 날,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유혹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위조 편지들을 거부하라고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절 같은 경우, 베드로후서는 아주 나중에까지 정경이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가서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편지한다.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정경으로 동의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 그런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 이 책이 믿을 만한 책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 거짓말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이 들어있는 책은 다 골라낸 거예요. 그래서 위경이니 외경이니 이런 걸로 다 빠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예를 들어 17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쫓겨내려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그 기록들과 부합이 되는지 아니 되는지를 성경 기록을 통해 샅샅이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 기록에 의거해서 진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외경은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배척을 당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가서 보시면 사도 요한이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적그리스도의 영도 있다. 거짓말하는 그런 영도 있다. 디모데에게 맨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이 마귀들의 교리들의 유혹이 돼서 거기 걸려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말씀에 따라서 무엇이 진리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유다서하고 야고보서 이런 문제는 나중에 제가 맨 끝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기준은 뭐냐면
이 책이 정경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 이 책이 역동적이냐 이거예요. 역동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이 혼을 둘러 쪼개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의 모든 마음속의 모든 의도를 판별하고 분별하는 그런 분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걸 듣고 읽는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생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위인전을 읽어도 거기서 감명을 받고 뭐 링컨 전기나 뭐 링컨 영화를 보고 내가 정말 저렇게 훌륭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감화 감동을 받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기 삶의 어떤 모토나 기준으로 삼고 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심지어 이게 온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게 믿으면은 이 말씀이 들어가서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내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이내믹.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파급돼서 나가게 될 때 거기 가서 뭐라 그랬어요? 온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 그랬어요.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우상들을 버리고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심지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 가족 간에도 분리가 생기고, 하여튼 우상 섬기고 이방 잡신들을 섬기거나 하는 이와 같은 것들하고는 아주 분리가 생기는 그런 일이 자연히 생긴다는 거죠. 이와 같은 역동성이 이 말씀 안에 있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특별히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성경 말씀이, 그럼 먼저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사람이 물려준 어떤 그런 걸로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싹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다시 변화가 돼요. 거듭납니다. 죽어있던,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와 같은 역동적인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달하는 말씀이, 선포하는 말씀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이것 하나만이 돼야 된다.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정경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책을 수용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 특히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성령님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건 아니라고 그러고 수용을 안 하면 그건 정경이 못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지금 해서 내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지금 나온 게 지금 5종류가 된다 그래요. 그렇거든요. 앞으로도 뭐 10개가 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것만 남아요? 수용되는 것만 남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사용하는 그 성경만 남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보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자연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영, 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것이 옳은 번역인지 그른 번역인지 당장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수용이 되는가,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책을 수용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수용하지 않으면 이거 정경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마복음, 바나바복음 아무리 주장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제 또 그렇게 물어보죠. 아니, 예수님 이후에 어떻게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와 같은 정경에 동의에 이르게 됐냐? 왜 이렇게 금방 안 되냐? 1년 내로 2년 내로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우주선을 쏴서 지금 달에다가 우주 왕복선도 보내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말씀이 퍼져나갑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퍼져나가요. 퍼져나가면, 자, 팔레스타인 땅이 있으면 이 위에 시리아가 있고 그 위에 유럽 지역이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저기 영국까지. 그렇죠? 여기 팔레스타인 이 밑으로 가면 여기 이집트 연안을 따라서 이쪽으로 쭉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퍼져야 돼요. 일단은. 맞습니까? 도마복음도 퍼지고 마태복음도 퍼지고 다 퍼져나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66권을 한 권의 책에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손으로 써서 두루마리에 필살해가 그걸 둘둘둘둘 말아서, 예를 들어 신약 성경만 27권만 해도 마차에 하나 다 담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거를 온 유럽과 아프리카와 이쪽 중동 전체 지방에 이게 다 전달이 되려면 적어도 100년, 200년이 걸려야 전체가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렇게 전달이 된 이후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읽어보고,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기구나.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예, 저 위에 영국 지방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리비아 있는 이 전체 지방에까지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아, 이 책은 하나님의 영감이 있구나, 이거는 가짜구나, 이거는 믿을만 하지 못해.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주고받고 주고받는 가운데 서로가 완전한 동의에 이르기까지는 그 당시의 교통 상황과 그 당시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와 같은 그 문서의 구조상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또 뭐 그 당시에 이제 공회가 열렸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공회가 매년 1년에 2차례, 3차례씩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교회 대표들이 어디서 모이자 이렇게 해서 모이는 그런 형태로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겁니다. 근데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정경은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상에서 하나님은 전혀 조급해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39, 27, 66권만 정경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해도 66권만 정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셨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배경과 교통과 그 다음에 여러 민족들이 다 동일해서 이렇게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의가 어떤 책을 수용한 거예요.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책의 정경성을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어떤 공회가 열려서 이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거지 사람은 정할 수가 없어요. 단지 공회는 정경성을 확인하고 동의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책들을 수집하여 그것들을 하나님에게서 난 것으로 인정하고 다음 세대로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경들을 수용하게 된 것, 이 수용에는 초기 수용과 그 다음에 최종 수용으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초기 수용은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할 때 이 사람들이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다, 수용하는 거예요. receive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receive 하는 겁니다. 전달될 때,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일한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초기 수용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공회는 하나님이 뭐 공회를 열라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 없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모이게 된 겁니다. 교회 공회들이 최종적으로 이 동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AD학 400년경의 신약 성경은 최종적으로 이제 수용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후서 3장 16절 이제 가서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글을 이미 성경 기록으로 수용을 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3장 16절에 15절 가서 읽어보면,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수용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원칙들에 의해서 정경이 아닌 책들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으로 퇴출됐어요. 그럼 요약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책이 정경이 되는 것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영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식을 통해 그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거나 사람이 꽝꽝꽝 하고 최종 승인을 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경들을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은 5가지 원칙을 이용해서 발견했을 것 뿐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권위가 있냐 이거예요. authoritative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authority가 그 안에 있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가 썼냐, prophetic하냐. 여기 prophet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한 그와 같은 성격의 책이냐, 하나님과 사람 등에 대해 진리를 이야기하느냐, authentic하냐 그 얘기예요. 이게 진짜 믿을만하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느냐, powerful하냐 그 얘기예요. 파워가 하나님의 파워가 그 안에 들어있냐, 하나님의 백성이 수용을 했냐, receive 했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책을 기록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수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논쟁이 됐던 그런 책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잠깐 아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가 논쟁이 됐던 책들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는 솔로몬의 아가서라고 하는 게 이게 끝까지 논쟁이 많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건 인간의 남녀의 이 사랑에 관한 그런 책이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논쟁이 됐지만 결국은 정경으로 이게 확립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는 야, 이거 인생 무상을 논하는 그런 책이 아니냐, 또 전도서 9장 5절 같은 경우는 혹시 무신론을 전하는 그런 책이 아니냐,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오랫동안 정경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결국은 정경으로 확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게 성경이 될 수 있냐, 정경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오랫동안 논란이 이제 있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서로 모순이 되는 그런 구절이 바로 앞뒤에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이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4절 5절 가서 보면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까 염려하노라. 그 다음에 또 5절에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노라. 왜 한 번은 대답하지 말라 그러고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뭐 대답하라 그러고 이게 서로 모순이 되는 게 아니냐. 이와 같은 어떤 그 논쟁 때문에 잠언에 대해서도 정경 논란이 이제 있어 왔습니다. 뭐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잠언도 하나님의 정경으로 이제 굳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같은 경우 오랫동안 이제 정경 논란이 또 있어 왔어요. 저자가 누구냐? 우리 킹제임스 영어 성경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의 그 저자 이거를 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중세부터. 그래서 뭐 조금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거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거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얘기하면 마치 무식한 사람처럼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냉정하게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로마서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하여튼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갖고 오랫동안 논란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야고보서 이것도 논란이 많이 됐죠.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람이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이거 이야기하는데 이거 야고보서를 읽으면은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와 같은 이론들이 이제 자꾸 일어나서 오랫동안 논쟁이 됐습니다. 야고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걸 가르치지 않고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대단히 중요한 것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사람들 보기에 옳다고 인정을 받는 이와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서 사람들에게 옳다고 인정을 받아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걸 보여주는 책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정경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이 정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이건 단순히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서신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됐지만 이것도 역시 정경으로 이렇게 정립이 됐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상징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이래서 이제 오랫동안 정경 논란이 있었지만 역시 이것 없으면 성경이 끝이 나질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정경을 3구 27, 66권으로 딱 전달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유다서 이제 한번 가서 보시죠.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가서 보시면 유다서가 나오는데, 유다서의 9절 가서 보시면,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9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이제 14절 가서 보면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이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렇게 되면서 이 9절과 그 다음에 24절이 위경 중에 하나인 에녹 서신이라고 하는데, 에녹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디오피아에서 이제 발견된 그와 같은 책인데, 이 서신에서 위경이나 아니면 이런 책에서 이거를 인용했기 때문에 이건 성경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유다서 곤경을 굉장히 많이 치렀어요. 공경을 많이 치렀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게 정경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8절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항상 배우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어떤 여인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먼저 7절에. 그런 다음에 갑자기 8절에 그런데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나니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까지 얀네와 얌브레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 이 내용 여러분 이거 성경 말씀 보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디모데는 이미 구약 성경 기록과 이 모든 것들에 지금 능통한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디모데에게 지금 얀네와 얌브레가 이게 모세를 대적했다고 얘기할 때 벌써 디모데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누군지 안다, 그 얘기죠. 맞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유대인 대언자들의 말을 글이 아닙니다. 말을 통하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역사 기록들을 통해서 모세가 이 막대기가 뱀이 되게 하는 그와 같은 기적들을 일으킬 때 이집트의 그 마술사들 중에 얀네와 얌브레라고 한 사람도 역시 자기들의 술수를 사용해서 막대기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그와 같은 사건이 출애굽기 7장 11절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미 유대인들은 그게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대언자가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이미 구전을 통해서 이게 누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얀네와 얌브레 아냐, 그렇게 얘기하면 벌써 이 디모데가 성경 이거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은 금방 그게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야고보서 5장 17절 가서 보시면 엘리야 당시에 기근에
그 기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엘리야 당시의 기근이 3년 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열왕기상 17장 1절, 18장 1절 엘리야 당시의 그 기록을 가서 보면 그게 3년 반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엘리야 시대 훨씬 이후에 1000년이고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도 아니면 야고보를 통해서 그 기간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르쳐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자, 마태복음 27장 9절 또 이제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은 30개에 팔리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니라. 일러스되 그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자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인 은 30개를 취하여 주께서 내게 정하신 바와 같이 그것들을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레미야 전체를 가서 봤을 때 이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레미야서 안에 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잘 보세요. 9절에 예레미야가 기록한 거라 그래요? 아니면 예레미야가 대언한 말이라 그래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대언한 게 100% 이 안에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9절의 말씀, 은 30개에 팔린다고 하는 거는 예레미야가 대언을 했지만 그것이 예레미야의 대언의 책에 기록되진 않았어요.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이 있고 예레미야가 그냥 대언한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총정리를 하면서 에녹서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7장 28절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사람들의 그 시인의 그 글을 인용하면서 너희 그 시인도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후손이다 그러지 않느냐. 세속 시인의 글, 그 나오는 시인이 아라투스하고 클레안테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주석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람의 글도 인용하고 디도서 1장 12절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또 크레테 사람들의 고대 그 서적을 인용하면서 크레테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요 아주 좋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조심해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도 가서 보면 에피메니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옛날에 기록해놓았던 그런 글을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세속 시인들의 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차원에서 에녹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이 에녹서라고 사람들이 어떤 걸 주장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런 말씀을 에녹서라고 하는 것을 이 기록한 어떤 사람이 인용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처음에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에녹서에 기록을 해놓았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에녹서를 기록한 사람이 처음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을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유다서에 그 말씀을 기록하지 못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성경 정경의 발전 과정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성경들 안에는 첫째, 대언적인 성격이 들어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책들은 사도나 아니면 하나님의 대언자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고 보존할 그런 가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시대에 이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수집하고 널리 알린 그와 같은 일이 골로새서 4장 16절에 가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보시면 라오디게아에 보낸 그런 서신도 있어요. 물론 여기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27권 정경 안에 들어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에 보낸 그런 서신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모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이미 사도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경화 작업이 왜 필요했냐? 초대교회에 필요가 있었어요. 첫째, 이들은 교회 안에서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교리를 가르치려면 여러분 이단 교리가 들어있는 책으로 교리를 가르치면 이단 교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어서 1.1획도 오류가 없는 그런 책들을 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교리를 가르쳐야만 올바른 교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책이 정경인지 아닌지를 처음부터 구별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이런 책이라야만 사람이 이거 말씀을 듣고 다시 태어나고 삶이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그런 책들을 이 사람들이 모집하고 수집할 그런 필요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단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대적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의 필요성. 선교를 하려면은 그 당시에 여러 나라의 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걸 또 다 손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인쇄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그 당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이단 교리가 들어있는 책 여러분 번역하실 이유가 있겠어요? 지금 정경을 번역해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단 교리가 들어있는 그런 위경이니 외경을 번역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참 말씀인가 아닌가를 빨리 보고 판단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지고 두루마리를 둘둘 말아서 등에 지고 뭐 알프스 산맥으로 도망다니고 광야로 도망다니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단 교리책 이거 메고 그러고 도망다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단 교리 책이냐 아니냐를 분별하고 이단 교리가 담겨 있는 거 빨리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정경만 딱 메고 도망다녀야지. 그 많은 책들을 어떻게 가지고 다 도망다녀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기록되자마자부터 이 안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빨리 판단하고 그러고서는 올바른 것들만 추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할 것 같은 필요가 초대교회 처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가서 보면 사도 바울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려고 할 때 마귀도 그냥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 교리를 집어넣든지 변개를 시키든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려고 마귀도 무단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전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외경 문제를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경은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약 43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말라기 시대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 이래서 400년의 침묵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400년의 그 침묵기 가운데 BC 270년경에 소위 70인역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70인역이 존재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성경 신자들은 그거 허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BC 270년경에 70인역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리스어 성경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만들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 말로만 기록이 된 이와 같은 그 서적들이 있었어요. 이 서적들을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건 뭐냐 하면 영감은 그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경이 되지 않았지만 역사책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가치는 충분히 있는 책이에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정경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그 400년간의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그와 같은 사실들은 그 안에 많이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 좋은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옛날에 우리 이제 삼국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삼국시대의 정사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보통 삼국사기를 얘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야사 이런 걸 얘기할 때 삼국유사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경이라고 얘기하면 삼국사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야사, 이게 뭐 돌아다니는 그런 중이 이렇게 모아가고 이렇게 해놓은 그런 게 있다. 그게 삼국 유사, 그렇죠? 라고 그거 이제 정경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뭐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쨌든 삼국 사기하고 삼국 유사 이런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그런 걸 통해서 정경하고
그 다음에 이 외경이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자, 외경에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15가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에서 뭐 등등해서 쭉 나오는데 여기서 외경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우리가 보통 마카비라고 얘기하는 나중에 이제 시리아의 에피파네스 이 대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성전을 회파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그런 때에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고 마카비 왕조를 형성하게 돼요. 왕이 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 마카베오 상하고 마카베오 하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넷째 에스드라 상, 그 다음에 열째 에스드라 하, 그 다음에 15째 문하세의 기도. 이 세 가지는 천주교에서도 외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몇 개가 남아요? 12개가 남죠. 천주교에서는 이 12개를 구약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39권이 정경이 아니고 천주교에는 구약 성경이 51권이 정경이에요. 근데 이 51권 중에서 특별히 여기 9째 나와 있는 예레미야의 편지는 공동번역에는 빠져 있어요. 우리 공동번역 아시죠?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거 예레미야의 편지는 빠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천주교 성경이다 얘기하면 구약 성경이 51권, 신약 성경은 27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 안에 책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51권을 모아놓고 51권을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킹제임 성경이 나오거나 할 때 그때도 외경이 들어갔습니다. 외경이 들어갔어요. 많은 경우에. 근데 그거는 어떻게 들어간 거냐?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그 가운데에 400년 동안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름을 외경 이렇게 붙여놓고 외경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지도가 들어간 거예요. 지도 여러분 이거 지도가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지도책 성경이 아니에요. 이거 성경 아니에요. 이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성경 아니에요. 맞죠? 마찬가지로 1611년 그때는 책이 귀했어요. 역사에 관한 것을 알려줄 그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킹제임 성경에 나오던 그런 시절에는 구약 39권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역사를 보여준 외경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이름이 외경이 들어있고 신약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걸 아예 변결시켜서 외경하고 구약을 하나로 만들어서 전체를 구약이라고 불러서 51권이 구약 성경이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경에서 가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그러한 그 관행들이 나오게 됩니다. 연옥은 마카베오 하에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자선 행위에서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집회소에 나오게 되고 마카베오 하를 가서 보면 자살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하는 그런 데를 가서 보면 윤회에 대한 그와 같은 잘못된 견해가 이제 나오게 되고 마술을 통해 신비주의를 행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외경에만 나옵니다. 외경에. 그래서 트렌트 공회 이후에 1582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펴낸 두엘랭스 역본이라고 하는 그 성경 거기에는 39권 더하기 15개 중에서 12개만 집어넣어서 51권을 구약 성경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이건 아주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그 다음에 이제 트렌트 공회 이후에 외경을 포함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에스드라 하를 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에스드라 하 7장 105절은 죽은 자들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은 자들 위해 기도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건 안 된다 해서 또 빼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조작의 명수예요. 자, 그러면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이 책들은 언제 만들어진 책이에요? 구약시대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맞죠? 그러면 구약시대에 이게 정경이 되려면 누가 인정해야 돼요? 유대인이. 근데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한 번도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던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 한 번도 구약 성경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또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필로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 구약 성경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 중에 어떤 사람도 외경을 인용한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야분에 아니면 얌리아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의 어떤 모임이 AD 100년경에 90년에서 100년경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인 학자들 딱 39권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외경들은 정경에 절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교부들이 외경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외경의 어떤 책도 이 책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또 외경의 많은 책들이 역사적, 지리적, 연대기적인 그와 같은 실수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요. 믿을만 하질 않습니다. 또 외경의 많은 책이 성경 말씀 자체와 모순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외경의 많은 책들은 전설적이며 공상 만화 같아서 어떤 이야기든 매우 괴기적이고 마귀와 관련된 이와 같은 책들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경의 책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니고 있는 그런 권위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모두가 그리스어로 기록이 돼서 하나만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외경들은 동양의 예의범절, 언어, 견해와 역사 등을 설명해주는 고대 문서로서의 가치는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경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도 외경을 그 안에 처음에 집어넣었지만 그거는 부록으로 집어넣은 거지 구약 성경의 일부러 외경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첫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